수련회 폐회 예배를 갑자기 맡게 됐는데요. 돌돌크입니다. 돌돌크. 제목을 잘못 지었어요. 제목에 돌이 두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제 몸에서 돌이 두 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석증이 나왔고 요로결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목을 잘못 지었구나 하다가도 야, 돌돌돌크 아니라서 다행이다. 그랬으면 어디서 돌이 나왔을지 모르는데 제가 이 건강과 제 이주의를 때려 박아서 희생하여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돌돌클이라는 말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돌돌클. 원소경제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웃고 있습니다. 음악은 돌고 돌아서 클래식이다 라는 말이 돌고 돌아서 클래식이다가 이제 돌돌클이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학기에서 학교에서 이제 만난 학생 중에 바이올린 전공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간사님 돌돌클 모르세요? 돌돌클 이제 맨날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자기가 음악을 좋아했고 바이올린을 이제 5살 때부터 했다고 해요. 한양대 관현악과가 그래도 조금 괜찮거든요. 근데 이제 자기는 바이올린을 배우지만 내가 좋아하는 건 클래식 빼고 모든 음악이었다. 그래서 국힙, 외힙 이래요. 그러니까 국내 힙합, 외국 힙합, 헤비메탈 안 들어본 게 없는데 듣다 보니까 결국 이제 클래식을 즐겨 듣게 됐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친구들이 야, 네 전공이니까 많이 들을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니라고. 그래서 튜닝의 끝판은 순정이다. 이런 말을 하면서 모든 음악을 즐겨 듣는 사람은 결국 이제 돌고 돌아서 클래식을 듣게 된다. 그래서 돌돌클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실제로 이제 그걸 맛보여주겠다. 클래식의 맛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한 학기에 한 번씩 그 관현악과 전체가 전공생들이 모여서 이제 그 되게 고급진 장소에서 발표회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초청을 해가지고 가봤는데 이게 클래식을 비싼 돈 주고 듣는 이유가 있구나. 이게 귀가 호강을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진짜 이 말을 쓰는가 돌돌클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쓰는 말이구나. 그래서 돌돌클을 열어봤더니 돌고 돌아 운동은 클라이밍. 여기도 클라이밍 하는 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원서경제가 그렇지 클라이밍이 운동이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찾아보니까요, 이제 돌돌땡이라는 말을 꽤 쓰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돌돌아, 돌고 돌아서 커피는 결국 죄송해요 목사님들 이게 다 드시는데 커피는 아메리카노. 그런 말들이 많이 이제 어린 학생들이 쓰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되게 다양한 것처럼 보이고 요새 그렇잖아요. 개성의 시대예요. 60억 명의 사람이 있으면 60억의 취향이 있고 60억의 스타일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보면은 다 비슷한 제가 좋다고 그러면은 나도 그거 좋아 보이는 이런 어떤 돌고 돌아서 비슷한 흐름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다 사람이기 때문에 월화수목금토일 안에서 다 살아가시잖아요. 돌고 돌아 월요일은 찾아오고 직장인들에게는 월요병이 찾아옵니다. 학생들도 지금 이제 이번 주 개학인데 그렇죠? 애기들 하여튼 선생님들이 이번 주 개학이라고 이제 울상을 하고 계시는데 방학이 잠깐 있지만 돌고 돌아 월요일에 학교에 가야 되는 인생은 정해진 그리고 반복된 그 삶 안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사실은 금요일이야 그러는 순간 월요일이 돌아오고 월요일이야 그러는 순간 금요일이 오는 요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인생이 다 그냥 비슷하구나.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가 반복되는 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봤을 때 그리스도인의 삶도 돌고 돌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제가 표적 설교를 16번인가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표적에 대한 마지막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 조금 방향이 달라요. 그동안의 방향은 보통 표적들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라는 것이 이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것을 표적으로 나타내셨다면, 이 마지막 표적은 그 믿음 안에서 앞으로 나아갈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죽어서 나중에 당장 천국에서 우리가 믿었다, 와 예수님 믿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내 안에 계세요, 그러는 순간 우리가 짠 천국으로 바뀌지 않고 이 땅에서 여전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표적이 오늘 설교의 내용이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따라가야 될 어떤 지표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가지를 크입니다. 세 가지 돌고 돌아서 그래서 크라이시스, 크라이스트, 크레도라는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돌아온다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위기가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믿음의 확신, 신념이 생긴다. 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묵상하면서 실제로 제 삶이랑도 굉장히 맞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마음을 담아서 묵상을 돌을 이제 귀에 쥐고 뱃속에 돌을 품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내용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돌돌크는요, 크라이시스입니다. 돌고 돌아서 위기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이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돌고 돌고 돌아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퇴사에 감사한 자매가 있지만, 되게 기쁘게 퇴사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취업의 위기를 당면하는 그것이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제자들의 세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호수에서요,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 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가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곳인데요. 그럼에도 요한은 이 본문의 배경을 갈릴리 호수에서 나타나셨다가 아니라 디베랴 호수에서 나타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베랴라는 이름은 분봉왕 헤롯 안디바가 만든 도시를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이제 바치면서 그 티베리우스라는 이름을 디베랴라고 붙여서 도시를 바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로마인들 기준으로 갈릴리 호수라는 것을 이제 티베랴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독도라는 섬을 한국 사람은 독도라고 부르고 일본 사람들은 다케시마라고 부르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라는 배경을 굳이 디베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오늘 환경이 유대인들의 갈릴리 호수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인들과 세상의 기준으로 디베랴라는 곳에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자들은 위기를 겪게 됩니다. 2절을 읽으셨는데요. 여러 제자들이 나왔어요. 7명입니다. 7명의 제자가 모여 있고 3절에서는 그 중에 이제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이제 학자들이 논란이 많았습니다. 얘가 다시 또 믿음을 버리고 업으로 돌아가냐 아니냐. 근데요, 이제 믿음을 떠났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하고요.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봤어요. 예수님이 나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로 가 있어라라는 말씀을 들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으로 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들의 현생이 어땠는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재정을 담당하던 제자가 누군지 아시나요? 유다, 그렇죠? 유다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예수님 팔고 돈 받고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 던지고 자기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없어요. 수련회 갔다 왔는데 병준 형제가 안 보여. 와, 이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총진행 형제가 야 이거 어떡하냐, 재정을 충당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인 재정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3절에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 능숙한 어부들이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고기가 안 잡힌 거예요. 우리도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어려움 가운데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제가 이제 목사로서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요, 힘들어요, 어려운 일이 있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제가 이제 허락을 못 받아서 실명을 말씀드릴 수 없는데 제가 토요일마다 두 형제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누군지 추측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매주 성경 공부를 해요. 몇 년 했습니다. 벌써 이제 코로나 이후였으니까 4년 뭐 그렇게 했는데요. 매주 새로운 위기들을 맞이한 얘기를 스펙타클한 게 갖고 와요. 매주. 와, 대단하다. 물론 이제 워낙 성숙한 형제들이라 잘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극복을 하고 오지만 극복됐구나. 다음 주에 보면 또 다른 문제를 갖고 와서 와, 대단하다. 그 형제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고 많은 성경 읽기와 암송과 기도로 그들의 삶을 세워가도요, 어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위기가 또다시 돌고 돌아서 또 위기가 찾아와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고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다 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위기는 원래 또 돌아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세상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가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가 유대인들에겐 갈릴리 호수였어요. 제자들에게도 갈릴리 호수였는데 로마인들이 보기에, 그리고 유대인 아닌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디베레 호수예요. 거기는 어떻게 보면 얘네가 지금 지배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얘네만 갈릴리 호수라고 자기네만 불렀지 대부분은 지도에는 디베레 호수라고 돼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지만요, 거기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거기는 세상 나라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부모님과 아내와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순대국밥 먹으러 갔습니다. 점심 시간이라 그런지 이제 나름 제가 또 맛집 점수가 낮으면 가지 않는다, 이제 그래서 점수 높은 데를 갔더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냥 LG 근처에 있는데 꽉 찼어요. 엄청 시끄럽죠. 음식이 나왔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목사님이 이제 딱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식사 기도는 짧게 하시거든요. 안 들려요, 기도 소리가. 이렇게 막 아멘은 해야 되니까 이제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안 들려요. 그래서 지금이다 그래서 아멘 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요, 기도 소리보다 더 커요. 실제로 거기가 세상입니다. 신기했는지 남자 사장님이 이제 반찬 주시다가 교회 다니시나 봐요, 이제 이러면서 저도 교회 다녔는데 요즘은 잘 바빠서 못 갑니다. 이제 이렇게 씁쓸하게 웃으면서 가시고, 조금 있다 여자 사장님이 이제 음료수 2병을 딱 이렇게 서비스로 교회에서 오셨다며요. 이제 이렇게 제가 지옥 순대국밥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니까 사이다랑 물어봐. 지옥 순대국밥을 목사가 먹고 있고 세상은 시끄럽고 기도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거기가 우리가 있는 자리입니다. 음료수 서비스 받고 싶으시면 가서 기도 크게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세상과 맞닿아 있어요.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데가 바로 고기예요. 고기.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사실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했지만 또 거기는 동시에 세상입니다. 거기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있습니다. 둘째 적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가 늘 다가온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요, 우리가 살아가는 거기는 세상이에요. 그렇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본문에 등장한 제자가 뭐 이름이 다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7명이었어요. 그리고 학자들은 이 7명의 제자들은 온 성도를 대표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에서는 7이라는 숫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몇 개예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래서 7교회가 걔네 7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이후에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대표성을 의미해요. 결국 7 제자가 처한 어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이와 비슷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예수님의 그 수제자 12사도 중에 7명이 모여있는데 뭘 못하겠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늘 찾아오고 우리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노력합니다. 어떤 때는 극복이 돼요. 와, 취뽀했어. 취업 보겠어. 성공했어. 하지만 또 와요. 끝나지 않아요. 그 반복되는 그걸 우리는 인생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 좋다고 밤마다 기도에 나간다고 그것들이 위기가 피해가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어제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오늘 이 어려움이 찾아오지? 당연한 거예요. 거긴 세상이니까. 다만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차별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고 돌아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돌돌크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는 반드시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돌고 돌아 예수님의 도우심을 또다시 받고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찾아오셨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세상에서 당장에 처한 그 재정의 위기, 그렇잖아요. 이 회계 담당이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렇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도우심도 받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상황도 극복했어요. 제자들이 지금까지. 그게 제가 뽑아서 한 것만 16개의 표적 설교였는데요. 근데 또 위기가 찾아왔고 얘네들이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을 주도적으로 찾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고기 잡으러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찾아오실 수밖에 없어요. 먼저 4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시간의 상황도 제자들의 상태를 대단히 잘 보여줍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못 잡았습니다. 밤이었어요. 그때는 전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이제 밤이 끝나갈 때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지만 아직 제자들이 빛으로 나오질 못했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의 어떤 위기의 급박함과 영적인 상태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도움받은 특별한 경험을 다시 생각나게 해주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야, 나 여기 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제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의 방법이 조금 저는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절 6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베드로가 있어요. 이미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다. 언제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밤새도록 수고했고 그물 던졌는데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곳에 던져라 했을 때 그물을 던졌고 이미 풍성히 잡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에 예수님을 몰랐던 시기에 행하셨던 그 일을 이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시는 마지막 표적에서 똑같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셨고 그물 던져라 하셨고 순종했고 결과가 이전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때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뭔지 하나도 모를 때
하셨던 이 일을, 그때 경험했던 이 일을 떠오르게 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그제서야 압니다.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입니다.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예수님이 오셨어 하니까 베드로가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듭니다. 요한이 먼저 알아봤어요. 그리고 요한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야 라고 말을 전합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지금 눈으로 아직은 못 봤지만 이게 상황이 옛날에 그때 하니까 확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지체 없이 바다에 물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도 해결이 됐어요. 우리도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아이가 되게 많이 컸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발달에는 정해진 게 있구나. 한참 전에 이제 문흑서 목사님께서 네 집 딸이 이제 아니야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게 한 6개월 된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그 정도 됐는데 이제 저희 집에 그 아니야 병이 왔습니다. 뭔 말만 해도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해도 아니야. 이게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하면 아니야 하더니 이제는 그냥 혼자 아니야. 귀가 뭐 거의 딱지가 앉을 정도로 도와주겠다고 해도 아니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우유가 있잖아요. 빨대에 꽂아서 먹는 서울우유 조그만 걸 먹이는데 꽂아준다 그러면 아니래 자기가 한대. 근데 애가 뭐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꼴대를 꼽기 위해 우유를 꽉 잡으면 어떻게 돼요? 삐우 우유가 이제 발사가 되는데 이제 자기 몸에 붙어서 닦아주게 아니야. 진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겠다 합니다. 26개월이거든요. 26살이 돼도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여기 26살 계신가요 혹시? 하여튼 요새는 뭐 이렇게 캥거루족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이제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인생입니다. 본인이 동의하던 아니야 라고 말하던 그것과 상관없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아이들은 부모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은 계속 돌고 돌아서 애때는 애때의 위기가 있고, 조금 크면 큰 나이의 위기가 있고, 20대가 되면 또 그 나이의 위기가 있고, 30대에도 위기가 있고, 40대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돌고 돌아서 내가 막 믿은 상태여도, 성숙한 상태여도, 심지어 목사여도 예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은 신자의 위기 때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나 세상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반드시 살아가면서 위기를 겪는다는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제 미스 아니야가 됐어요. 때가 많이 들었습니다. 연기도 들었고. 그래서 아니야를 이제 제가 못 견디게 되면 이제 진압에 나섭니다. 그럼 이제 막 우는 척을 하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는 울던 말던 나는 화재를 진압한다. 저는 그렇게 됐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울어 그럼 더 강하게 진압을 저는 하는 아빠입니다. 근데 엄마는 달라요. 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울음인지 가짜 울음인지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진짜 도움이 필요한 울음 때는 기가 막히게 가서 딱 채워줍니다. 그래서 도와줘야 할 때와 저 이제 스피커를 그냥 둬야 될 때를 정확히 알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주니까 당연히 엄마를 좋아하죠.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마태복음 6장 8절에 있는데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그것을 예방하고 대비하고 걱정하고 열심으로 구하고 준비하고 그러지 마, 힘 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우리 자신의 문제와 필요에 대해서 더 민감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약속이 여러분 앞에도 있습니다. 우리는요, 자신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항상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다만 그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는요, 두 번째 적용은 예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왜 제자들이 위기를 맞이했습니까? 세상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단순한 생활의 위기에서 왜 저렇게 예수님 못 알아보고 멀리까지 가서 어둠 가운데 저러고 있었습니까? 자기들이 그동안 받은 도움과 은혜를 기억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처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옛날에 내가 너희를 도왔던 일이 있었지 라면서 처음 행하셨던 그 표적을 다시 떠올리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는 거는요, 이미 여러분의 인생에는 누구는 되게 많고 누구는 많고 누구는 많고 예수님의 도우심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 증거가 이 자리에 여러분이 최소한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은요, 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도 있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 번도 은혜와 도우심을 그게 뭐야? 내 인생 내가 힘들게 살아왔잖아 라는 식의 반응을 보인다는 거예요. 한 번도 은혜도 사랑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하게 돼요.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그 경험들을 우리가 쌓아가야 돼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지만 그때도 도와주셨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가 도우심을 받아서 삶의 문제들을 극복한 것들을 우리가 쌓아갈 때 우리가 더 담대해집니다. 그리고 비슷한 조그만 문제가 찾아올 때 그거는 도우실 거야 하면서 확신을 갖고 넘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미 쌓여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걸음을 조금 더 확신 있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스도인의 위기가 돌아오고 그리스도인에게도 위기가 돌아오고 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도우심이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셋째로는 그 모든 것이 돌고 돌아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된다입니다. 크레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이제 크리드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갖고 그것을 고백하게 되는 결론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드디어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제 요한이 주님이시라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먼저 헤엄쳐서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고 다른 제자들은 고기가 많이 실린 배를 몰고 해안가로 왔습니다. 이 장면에는 몇 가지 이제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어요. 되게 많은 재미있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걸 다 하면 이제 이게 설교가 아니라 세미나가 돼버리기 때문에 몇 개만 추려왔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이렇게 쪼개기 시작하면 되게 많은데요. 크게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물고기의 숫자예요. 153마리. 이거 외국인 분들 몇 마리인지 아시나요? 안 돼요. 153마리입니다. 153마리. 많은 해석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어거스틴이라는 성 어거스틴 그분이 이제 해석하는 것은요. 153이 이제 17번째 삼각수래요. 왜요? 왜 한숨 쉬시는데? 삼각수가 뭐냐?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짧게 설명하면 1에서부터 17까지를 더하면 153이 나온대요. 신기하죠? 그럼 17이 뭐냐 도대체 17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17은 10 더하기 7이다. 7이 뭐였어요 아까? 완전수. 그렇죠. 역시 선생님 출신. 신약의 완전수가 7이에요. 그럼 10은 뭐예요? 10계명과 10가지 제한과 10가지 뭐가 있습니다. 뭐예요? 구약의 완전수입니다. 그 재밌는 거는 오병이어가 이제 풍성함의 대표적인 예인데요. 오병이어잖아요. 그럼 5랑 2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0이고 5랑 2를 더하면 7이래요. 와,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약과 구약의 완전함이 153마리라는 물고기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셨다. 이게 이제 어거스틴의 해석이에요. 그래서 오, 똑똑한데. 뭐 이것에 대해서 막 학자들이 뭐 한 10몇 가지를 해석한 게 있는데 다 재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요. 예수님의 이 표적들을 통해서 결국 성취된 게 신약과 구약의 모든 약속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이다라는 얘기는 다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기서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첫 장면이랑 비교해 드렸는데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그때도 베드로가 많이 잡았어요. 그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찢어지지 않았어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는 아직 제자들이 미숙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표적과 은혜를 감당하지 못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신 목표가 있었어요. 본문에는 다루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뒤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가지신 뜻이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감당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지만 지금은 어떻게 돼요? 153마리를 잡았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제자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승천하셔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전도자로서 사도로서 살아갈 준비가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본인들이 누리고 그것을 나눌 준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과 가르침을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신자로서 전도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양육이 되었다는 증거가 이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표적의 궁극적인 목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네, 쓰는 거 잠깐 멈추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께서는 물 위로 오른 제자들에게 떡과 물고기, 오병이어죠.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십니다. 7명의 제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전과는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아요. 요한은 그 이유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다른 번역인데요. 그걸 보면 조금 더 느낌이 확 와닿아요. 네, 준비해 주셨네요. 밑줄 친 것만 보시면 그가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더라. 왜요? 그가 주님이신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전까지 제자들은요, 물 위에서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도와주러 오셨거든요. 뭐라고 그래요? 아, 귀신이다.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까? 이 질문을 항상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위기 가운데 우리의 찾아오시는 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 표적은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신념과 확신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이제 몇 가지 16번의 설교를 드렸는데 그 모든 표적의 마지막 결과로 도달한 결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믿음의 확신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위기를 주고요. 예수님은 돌고 돌아 우리에게 도우심과 풍성함을 주십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오게 되는 바른 결과,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결과는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미스 아니아가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애가 자주 하는 말이 또 왔죠요, 또 왔죠요 이거 많이 했거든요. 엄마 또 왔죠요 그러면서 뛰어다녀요. 근데 도움이 필요는 없는데 그게 입버릇이었습니다. 이제 생각하니까 자기가 이제 어려움에 빠졌을 때 지금은 자아가 워낙 강해가지고 내가 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자신을 도와줬다는 사실이 내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엄마가
아빠 도와줘는 잘 안 하는데 엄마 도와줘요를 하는 거예요. 왜요? 내면에 도움받은 경험이 있고 지금은 도움을 구하면 엄마가 도와줄 거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물론 영춘기지만 다시 이제 이 시간이 지나서 부모의 도움을 잘 받아 잘 컸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국 표적과 예수님의 도우심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아는 것과 그 사실이 각 사람 안에서 확신이 되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기 전까지는 위기는 계속 돌아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았던 도움들을 기억하고 지금 필요한 도움들을 구하며 그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세워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적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요, 그분은 많은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 표적과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이 우리에게도, 제자들은 그걸 직접 맛봤고 우리에게는 약속이라는 형태로, 성경이라는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분이 하신 약속들을 알아서 그 풍성함과 유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8장 32절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많이 아마 주장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모든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일을 해 나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아들이래, 십자가에 죽으셨대, 끝이 아니라요, 더 삶의 자리에서 깊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이 죽을 때까지 이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3년간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이 일들을 겪었고 경험했고 성숙해서 믿음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누칼협이라는 말 아시나요? 누칼협 맞나요? 맞나 봐요. 아시나요? 그러니까 조금 젊은 분들은, 자매들은 아시고 형제들은 몰라. 역시 현수 형제 몰라요. 되게 밝은 표정으로. 누가 칼 들고 협박했냐? 이 얘기인 거예요. 누칼협. 예수님은요, 야 믿어 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아가고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커져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일이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사랑과 은혜가 커져갈수록 우리의 믿음과 확신도 커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제가 수련회 폐회 예배 강사잖아요. 주제권을 드리는 일까지 나아가는 것도 결국 사랑이 커져갈 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저는 기독교를 되게 오해했었어요. 성경 한 줄로 요약하면 뭔지 알아?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게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어요. 칼이 합했잖아요. 야, 지옥 갈래? 예수님 믿을래? 씩씩 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저는요, 이제 기독교가 뭔지 아직 다 모르지만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각박하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사랑하셔서 도와주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때 내가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 믿음이지, 예수님이 칼 들고 협박하면서 지옥 갈래,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이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삶은 성실하게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아갈 때요, 끝없이 풍성해져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단편적인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거기서 그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사랑과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커져가고 지식도 커져가고 우리 삶의 그것들이 커져갈 때요, 삶의 평안과 기쁨도 같이 커져갑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모두 다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함과 은혜를 다 알고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우리는 진짜 기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찾아와 도우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고요, 찾아야 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쌓여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는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게 될 것이고 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다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으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으셔야 인생입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도와주실 분이 계세요. 예수님은 어려움은 네가 해결하고 나한테 와서는 신앙 상담만 해라고 말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도와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 제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에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더 풍성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